12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탄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전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움 신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새벽 계속 베드로 후서의 말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베드로의 편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 말씀은 먼저 거짓 선지자들 혹은 우리가 오늘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단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구원파나 여러 가지 이단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고, 예전에는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던 이단들이 이젠 기존 기성교회들까지 공격하면서 굉장히 그 폭을 넓혀가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문제가 지금 오늘날 우리만 겪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면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신서들을 보면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이 아닌 그 공동 서신들을 보면 이 서신서의 저자들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보낸 목적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단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드러내면서 2절과 3절에서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절을 보면 그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르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는 두 가지가 호색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욕망과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자신의 원하는 것, 자신의 욕망, 야망에 따라서 바꾸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드러난 이단들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자기의 생각들을 펼쳐나가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정말 진리에 입각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돈벌이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자기의 욕심과 뜻에 따라서 마음껏 변형시키고 변경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리고 그런 가르침에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이 말씀들로 인해 더 구체화되어집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의 예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노아에 대한 말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땅에 거주했던 롯에 대한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주변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는 의인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것인데요,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말과 그런 흐름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진리에 붙잡힌 삶을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죄악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멸망시키셨는데,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어 가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주변의 흐름과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흐름들을 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뜻들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하고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2절 3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의 호색과 탐심으로부터 비롯한 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힘은 말씀을 똑바로 아는 데 있고, 이것은 4절부터 8절까지에도 이어지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사람들의 자의적인 여러 가지 해석들과 여러 가지 말들이나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더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보통 한 해가 시작할 때 모두 저마다 성경 일독을 결심을 하고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고 얼마나 성경을 올 한 해 동안 많이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야기하다 보면 아주 의기양양하게 한 해를 성경을 일독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실패한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읽었지만 그래도 이 성경 한 전체를 한 번 읽기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가치를 두고 의미 있어 하는 다른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5장만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할 수 있는데 보통 5장 읽는데 30분에서 아무리 길어도 1시간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에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투자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너무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이 저물어가고 2021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2021년을 맞이할 때에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히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가 언제 걸려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청년들 중에 신천지에 빠지는 청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신천지에 빠지는 영적 상태는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빠지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보면 대개는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고 말씀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것 같으면 거기에 빠지는 것인데 중심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주변의 흐름에 따라가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 중심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결단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준비하면서 이제 정말 2021년도에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드러내고 무언가 자신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기성교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교회들의 질서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교회의 질서를 흔들거나 교회의 하나됨을 흔드는 일들 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선교 사업들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다니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거나 목회자를 보거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그런 관계들 속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그리고 무시하는 마음이나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을 풀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성교회들을 비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느껴야 되는 것, 우리가 이 교회에서 체험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세워진 질서를 잘 지키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순간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영들의 잠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지나친 비방과 교회의 질서들을 흔드는 여러 가지 공격들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서 막아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광풍이 2020년을 몰아쳤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지 몰랐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할지 몰랐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교회에 오는 것조차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 이럴 때 다시 한번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 해를 시작할 때 주의 말씀에 붙잡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질서를 세워나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심해지는 코로나 가운데 우리 모두의 건강 또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